진행하고 있는 송하의 쏙점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책 중에서 주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과 역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를 통해서 점을 친 기록이 있는 역경은 상고시대부터 주나라 초기 때까지 그 원형을 완성시켰고요. 역전은 춘추시대 말 공자께서 역경의 철학적인 해석을 달면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역은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미래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송하의 쏙점에서는 주역책을 통해서 주역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역경에서 괴는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괴는 상고시대에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소통되던 상징적인 기호입니다. 그래서 괴는 삼획으로 이루어진 소성괴가 있고 육획으로 이루어진 대성괴가 있습니다. 소성괴는 8개이고 세상의 대표적인 만물을 물상을 담아놓은 것을 소성괴라고 합니다. 대성괴는 64개를 의미하죠. 굉장히 들을 때 어렵고 난해하지만 이제 이걸 반복하고 습득하신다면 조금씩은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개념을 조금은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괴와 대성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소성괴는 8개이고 세상의 만물을 모두 담아내는 괴입니다. 이럴테면 이것을 우리는 8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8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는 모든 물상을 대표로 하는 기호가 8개인데요. 모든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 효가 다 강강한 양효로만 이루어진 것이 일천건괴입니다. 하늘을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건괴는 하늘을 중심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옥이라는 보석도 일천건괴에 포함을 하는데요. 보석 중에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택택괴인데요. 이택택괴는 연못 택자를 쓰고 있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웅덩이가 패여서 거기에서 물이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삼리화입니다. 음효가 가운데 있는데 삼리화는 태양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어둡다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요. 마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촛불은 멀리 그 빛은 나가지만 실제로 촛불에 심지에 손을 넣어보면 촛불이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뢰입니다. 이것은 땅속 깊이 생명체 하나가 생명의 발동을 하는 것, 또 하늘로 올라가면 우레소리가 울리는 것, 강건한 생명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의 역할을 했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반성, 각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에 점을 쳐서 이것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고 힘차게 앞으로 도약하는 그런 뜻으로 이 4번 사진뢰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오손풍입니다. 오손풍괴는요, 양효 2개 밑에 음효가 하나가 있죠. 손괴를 자세히 보면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손풍괴는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효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육감수입니다. 육감수는 물의 흐름을 보는 상형화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양쪽 옆에는 물이 끊어져서 흘러가지만 가운데 물줄기는 물줄기에 심지가 있어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형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험하다. 왜? 물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으면 거칠게 내려오기 때문에 험하고, 또 맨 아래 가서는 물이 깊기 때문에 험합니다. 다음은 칠간산 7번째입니다.
땅이 평평한 땅을 음으로 표현을 하고 맨 꼭대기에 양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평평한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이미지를 부호화한 것이 칠간산계입니다. 해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의미하죠. 우리나라 지명으로 보면 해안가에 울산이나 부산이나 산자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은 물은 그친다는 의미로 그 풍수지리가들이 이름을 지을 때 산자를 집어넣어서 이 칠간산계는 그침, 멈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팔곤지를 보면 곤계인데요. 땅이 다 열려있는 형상입니다. 음계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양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라면 음계로 이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어머니겠죠. 또 어머니계이기도 하지만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8번계는 모든 만물을 받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궤로 통변이 많이 나갑니다. 8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주역을 설명해 보면 두루 주자와 주나라 주자입니다. 두루주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죠. 두루두루라는 뜻으로, 또 주나라라는 것은 그 시기의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주자는 역이라는 것은 일과 월의 만남이죠. 역은 그래서 일과 월의 운행, 해와 달의 운행으로 일어나서 온도 차이가 일어남으로써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역은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를 한다면 change,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ok of Changes 하면 주역책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을 입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주역을 완벽하게 해석한 학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역경 부분에서는 점을 치는 주역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전을 갖고 얘기할 때는 철학적인 의리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역점, 그것도 북송 소방자 선생의 관매 역수를 중점으로 해서 전법을 전개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주역 책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학문인 이 공부를 함께 여러분과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